제가 아마 저 자리에 섰으면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곡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소화하시고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도 나의 희망이 됩니다. 눈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증인이 될 줄이라 믿습니다.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잘했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할 때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나아지면 좋겠구나.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지금까지 너무 혼란스러운 우리 나라의 이런 정세를 보았을 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투표를 하시지 않았을까, 또한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사람에게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대통령님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은 좋지 않은 소식도 이렇게 접해보면서 사람에게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볼 때에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조금 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한 50일 정도 되는 그리고 성령님 오시고 하는 그와 같은 한 50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이와 같은 마음들을 돌아보면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왔을 테니까요. 그 고단한 생활들을 온몸으로 느껴봤을 테니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봤을 테니까요. 얼마나 깊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권위들을 느껴보았죠. 저분이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더니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나타나셨다가 이 일들을 요 한 50일 사이에 다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때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는 그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이스라엘도 이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이 현실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강력한 그와 같은 군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회복시킬 그와 같은 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니까 정말 이때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는 제자들의 그런 관점만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구장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여러 번 또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동일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교육하시며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처음에 만났을 때나 그리고 제자도 삼으셨을 때나 훈련시키셨을 때나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제자들은 또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독립하는 것 거기에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한 가지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까?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성령님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좀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숭실대에서 기독교 학과의 교수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김혜권 교수님이란 분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여러 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은 요한복음, 이사야서, 욥기, 사도행전 이와 같은 책들을 쭉 이렇게 써 가셨죠. 그 중에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은 사도행전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 운동이 거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온 전국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해가는 큰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은 날이죠. 그게 1907년 1월 달에 있어졌습니다. 그런데요, 1907년에 그 5월, 6월, 7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렸더래요. 거기에 고종 황제가 이준 열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밀사처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보냈지요. 거기에 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랑 일본의 그런 방해로 인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외부로 알려졌지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교권을 박탈을 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종 황제는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 황제가 마지막 황제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었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달에는 성령님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대영 교회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 흐름이 전국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제국, 우리나라는 쇠락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 가운데서 이 나라가 다시 힘을 차릴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해 갈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비록 36년간의 그렇게 고단했던 세월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또 전쟁의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는, 그래서 세계 강국으로부터 이렇게 때로는 칭찬도 받는 그와 같은 나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나라는 망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와 같은 목적을 두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그런 권세들과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 가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나라인지를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몇십 년, 100년 이상의 그런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이제서야 깨달아 알아가게 되지만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던 사람들은 몇 달 뒤에 황제가 폐위가 되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와 같은 꼴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 상황들을 견디어 갔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망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은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 식민지 그 시절에 예수님의 그 지도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정권을 하나 이렇게 딱 세우고 거기에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은 그와 같은 분위기가 많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맛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설명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묵상했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와 같은 관점들, 생각들, 주장들, 의견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지금 잘 바뀌어져 가고 있나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생각에, 내 상황에, 그리고 내 바람에, 내 소망에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가져다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가고 그 뜻 안에서 그래 오늘도 한번 살아보아야지 이런 마음을 잠시 가져보지만은, 그런데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한테 맞는 말씀, 나에게 맞는 말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성령 안에서 경험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변화되는 자신들의 생각들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그 같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있으셨고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도 강조하셨던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이어받아가는 그런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의 교회들이나 오늘날의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분별해 갈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같은 신앙생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잘 확인조차도 잘 못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생활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승천하신 그 모습을 쫙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그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렇게 쳐다보느냐?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은 어떠한 증인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이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을 전하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 은혜들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증인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그곳에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몇몇이서 이렇게 모여서 친교 활동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같은 사역들을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좀 끊고 앞으로 나아가며 복음 전하며 즐겁게 생활해 가고도 싶은데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끊어가야 될 것인지, 내 관점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나에 있는 이 과거의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가지며 이 세대를,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 생각들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 갈 수 있는 그 권능,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래,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와 같은 이야기들, 저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다가오고, 그래, 이제는 이걸 선택을 할 때가 됐어, 하나하나 선택해 나아가고, 그래, 오늘은 여기에 힘을 써야지, 이와 같은 일들을 쭉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것들을 해나갈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잘 선택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잘 선택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선택하며 걸어갔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통찰력들과 지혜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상황들을 바꾸어 가시는 그 같은 손길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2장, 3장, 4장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나가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며 다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변화가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남아있는 삶은 실질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침에 깜빡했어요. 그러면은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여기도 앉아 계시긴 하는데 영양제를 이렇게 챙겨주세요. 저 그래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어느 날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깜빡 잊고 안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챙겨주시는데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하루를 갖다 열심히 지내다 보면은 저녁 돼서야 그게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녁에 가서 이걸 먹는 거죠. 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매일같이 하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깜빡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 그래 날마다 성령님 구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래 내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날마다 깜빡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깜빡하면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길 가다가도 생각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그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깨닫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구하시면서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만 어느 한 기간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교회, 그리고 교회 바깥의 이 지역사회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꼭 붙잡았던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고 새롭게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내 생각 못 바꾸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생각 좀 바꿔주십시오. 예수님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그 시기를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세대는 정말 암울했던 세대입니다. 나라가 정말 절망으로 가는 그와 같은 세대였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암울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럴지도 모르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 가운데서 다시 부흥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힘들다 낙심하지 마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